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는 두 가지 삶의 명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을 믿을까 하는 명제고, 두 번째로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명제입니다. 이 두 가지 삶의 명제 중에서 무엇을 믿을 것인가 하는 명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완전하게 충족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인류의 유일한 구원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한 가지 남은 또 다른 삶의 명제는 뭐냐?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인데, 이 명제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바울 서신을 총 13권을 썼죠. 로마서부터 해가지고 쭉 디모데후서까지 썼는데, 이 성경 13권의 서신서를 보면은 다 전반부는 무엇을 믿을 것인가가 나오고요, 후반부는 어떻게 살 거냐 그 문제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요,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올바른 해답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신자의 올바른 삶이 되겠습니까? 이에 대해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라.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따라가는 작은 예수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어요. 따라서 우리 역시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고 내 방식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의 기도를 따르고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뜻대로 산다는 말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산다는 말입니다. 훌륭히 죽기 위해서 훌륭히 사는 것을 배우라는 말이 있어요. 과연 훌륭히 사는 것을 여러분이 배우길 원한다면 자기 자신의 뜻을 포기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예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란 무엇이냐? 그것은 새로운 세계에 도전하는 겁니다.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제자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뜻과 소원은 제자들이 현실의 자리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앞서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주님은 현실에 안주하는 걸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줘요. 새로운 세계에 도전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벳세다 들판이 어떤 들판입니까? 병을 고친 수많은 사람들이 감격하며 막 기뻐하는 곳이었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은 만족의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뿐입니까? 병을 고치고 굶주림을 해결한 무리들이 예수를 억지로라도 우리의 왕으로 세우자면서 막 그냥 그 흥분한 분위기가 고조되어 있던 그런 환희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누가 그런 곳을 떠나고 싶겠어요? 여러분이 매 저 보면 막 와 이래 보세요. 내가 여기를 떠나고 싶은가? 누가 거기를 떠나고 싶겠습니까? 제자들도 그런 장소에 머물고 싶어 했어요. 이것은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으며 추앙을 받으며 영광을 받는 자리에 있고 싶어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그래요. 누구나 다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고 칭송을 받는 것을 바라고 좋아합니다. 그럼 그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요, 열광하는 무리를 뒤로하고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앞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라고 즉시 재촉했어요. 주님의 이러한 행동 속에는 영광의 자리에 만족하지 말고 머무르지 말고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새로운 일을 향하여 도전하라는 놀라운 뜻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현실에 안주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새로운 그 무언가를 향해서,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새로운 그 어떤 일을 향해서 우리가 도전하기를 바라고 계세요. 앞서 가게 하시고 프로아키, 이 말은 프로라는 헬라어 전치사와 아고라는 동사가 합쳐진 단어인데, 문법상 전치사가 동사 앞에 나오는 경우는 아주 강조할 때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제자들더러 앞서가게 하셨다는 이 말씀은 건너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의미예요. 반드시 앞에 나서서 이끌며 반드시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야만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대로 현실에 머물러서 영광이나 받으면서 사람들의 추앙이나 받으면서 현실의 편안한 생활을 즐기고 안전한 생활을 누리며 남에게 사랑받는 생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비록 우리가 가는 길이 알 수 없고 그 길이 괴롭더라도 어렵더라도 험난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 새로운 세계에 대해, 새로운 일에 대해 반드시 도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한 주님이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은 현실의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비록 우리의 미래가 고달프고 어렵고 비록 곤고한 생활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우리 앞에 놓여있는 저 미지의 세계를 향해, 그 미지를 향해 도전하고 앞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라고 하신 때는 밤 사경이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한밤중에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천 년 동안 그 지역에는 소문이 있었어요. 여러분, 소문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깊은 갈릴리 바다 깊은 곳에는 귀신이 살고 있는데 이 귀신이 밤에 깨요. 그래가지고 밤에 한 번씩 돌풍을 확 일으키는데 사람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다 그 돌풍에 휩싸이면은 바다에 빠지게 되니까 그 빠진 사람들을 잡아먹고 산다, 이런 소문이 있었어요. 이런 배경을 알고 나면은요,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려 했던 것은 그가 원래부터 근면한 성격이어서 고기 잡은 게 아니고 목숨 걸고 고기 잡으려 했던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베드로의 생활이 어땠다는 거예요? 팍팍했다는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들었다는 거예요. 낮에만 일해가지고는 도저히 빚 갚고 애들 먹이고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투잡 뛰고 쓰리잡 뛰고 한 거예요, 베드로도. 그러기에 죽음의 공포를 무릅쓰고 한밤중에 고기잡이를 나섰던 거였어요. 우리 주님이 그런 유대인들의 관습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앞서 바다를 건너가라, 이 한밤중에 어느 누구도 가려고 하지 않는 이때에 귀신이 난동을 부린다고 믿던 그 시간에 바다를 건너가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 미지의 사역에 대해서,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인 동시에 최상의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강력히 바라셨기에 제자들은 바다를 건너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현실에 안주하고 싶어 합니다. 뭐가 조금 이제 안정이 돼 가면은 그냥 요대로 더 이상 안 하고 싶어요. 교회도 조금 성장하는 것 같으면은 그냥 요대로, 우리끼리 그냥 이대로.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도 새로운 세계에 도전하라는 거예요. 새로운 일을 향해 내가 최선 다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미지의 세계에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본성이 싫어요, 본성이. 저서부터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서 뭔가 도전하고 내달리고 그냥 지금 있는 거 다 희생해 가면서 그러고 싶은 마음이 약해.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 편안하기를 원해요. 그저 현실에서 먹고 살고 즐기고 살면 만족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나는 원치 않아도 우리 주님이 내게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비록 바다에 풍랑이 온다 할지라도, 비록 귀신이 난동을 부린다 할지라도, 내 인생에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일어나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익숙한 것을 버리고 새로움을 찾는 것에 불안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껴요. 그러므로 전혀 새로운 일에 대해서 시도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시대가 한참 변했는데도 자신에게 익숙한 일만 하려고 알고 자신의 익숙한 현실에만 안주하려고 알고 입맛에 맞는 일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시잖아요. 삐삐 나왔을 때 얼마나 혁신적이었어요. 삐삐 차고 탁 삐삐 하면 탁 보면은 빨리빨리 뭐 이런 거 열렬히 사모 열렬히 사모가 뭔지 아세요 우리 어르신들? 여기 젊은 사람들은 알 텐데 서정자매 열렬히 사모가 뭐예요? 몰라요? 삐삐 세대 아닌가? 아니에요? 아 삐삐 세대 그래 양지훈 집사님. 우기네. 그래 송 집사님 열렬히 사모 뭐예요? 그러니까 1010 사모인데 그 뜻이 뭐냐고. 네. 좋아하는 연인끼리 1010 35 딱 써서 보내면은 열렬히 사랑한다는 거예요. 네. 같은 세대네. 근데 그 삐삐 얼마나 히트를 쳤어요. 전 국민이 안 가진 사람이 없잖아요. 애들도 다. 근데 시대는 바뀌어가고 있어요. 점점 스마트폰 시대로 핸드폰 시대로 응답하라 1988 보면은요 거기 애들이 모여서 그런 얘기를 해요. 맞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거기 모여갖고 애들이 미래에는 뭐 그런 걸 막 그림으로 그리는 거예요. 미래에는 개인 전화기를 들고 막 전화하는 시대가 올 거야. 그러니까 너 미쳤냐 막 이제 그런 시대가 오고 있었잖아요. 얼마 걸리지도 않았어요. 6년 7년 길어봐야 10년 딱 지나니까 삐삐 세대는 져버리고 스마트폰 세대가 왔어요. 삐삐 회사들은 싹 다 망했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그냥 지금 이 순간에 잘 팔리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돈 좀 버니까 만족하고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그러나 이런 현실주의적인 사고방식과 틀에 박힌 삶은 우리로 하여금 성공의 삶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사다리는 왜 사다리예요?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야 높이 올라갈 수 있어요. 사다리는 올라가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성공하기 바라고 새로운 삶을 경험하기 바란다면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야 되는 것이 세계에 대해 미지의 새로운 세계에 대해 도전하고 전진하고 앞서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세계의 인간의 성복과 행복을 묻어두셨어요. 오늘날 우리가 그래서 자신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새로운 일에 도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18세기에 영국의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청년이 살았어요. 그가 20살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의 목표를 정했어요. 그 당시에 대영 제국은 해가 지지 않는다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당시 영국은 전 세계의 식민지를 두고 그냥 지구 이 끝에서 지구 저 끝까지 어디를 가든지 다 대영 제국 식민지예요. 전 세계를 점령하고 군림하고 있던 최강대국이었어요. 아프리카를 점령하고 노예무역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쌓았습니다. 그러나 윌버포스는 20살 나이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인간이 다른 인간을 노예로 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난다고 믿고 영국에서 노예를 해방시켜야 되겠다는 삶의 목표를 가집니다. 그래서 정치를 시작해요. 21살 때 하원의원이 됐어요. 21살에. 그때부터 포커스를 노예 해방에 맞췄지만 노예제 폐지를 주장하는 윌버포스는 매국노 취급을 당하게 됩니다. 왜? 당시의 모든 기득권자들이 다 노예를 팔아가지고 호의호식하고 있었던 때니까. 노예를 폐지하자는 그 말이 망하자는 말하고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더불어 수많은 암살 위협에 시달렸어요. 그럼에도 굴하지 않고 그가 노예제 폐지를 외쳤고 마침내 48살 때 노예 무역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62살 때는 영국에서 노예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운동을 벌였고 73살 그가 죽기 사흘 전에
병상에 누워서 대영 제국의 모든 노예는 1년 내에 전부 해방시킨다는 법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윌버포스는 평민이었지만 영국 왕실은 후손들 앞에 부끄럽지 않을 명예를 선물해준 윌버포스의 공로를 높이 사서 그의 시신을 왕족과 귀족들만 묻히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안장을 했습니다. 윌버포스는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나를 일평생 재촉하신 이는 하나님이셨다. 나도 노예제도라는 일을 포기하고 싶었지만 그때마다 주님은 나를 미셨다. 우리가 만약에 주님의 음성을 외면한다면 우리는 현실에 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실에 안주한다면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결국 성공하고 잘 될 리도 없습니다.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주님이 가라는 대로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디가 이런 말을 했어요. 목표를 설정하는 힘은 군사력의 힘보다 강하고 뛰어나다. 그렇습니다. 미래에 대한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고 매일 그 세계를 향해 도전하는 정신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도대체 왜 제자들에게 바다를 건너가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그것은 맹목적인 도전이 아니었어요. 바다 저편에는 뭐가 있었느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어요. 그 도시에는 누가 살고 있었는가?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들, 다시 말해서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이 그 도시에 너무너무 많았어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바다를 건너가라 이 말은 부귀영화를 누려라 그 말로 하신 게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도전하라고 말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미지의 세계로 건너가신 이유는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너희가 먼저 그 바다를 건너 새로운 세계 복음의 사역을 위해 달려가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오늘도 주님이 말씀한 미지의 세계에는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알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도전을 통해, 우리의 사역을 통해 예수를 알게 될 사람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영광의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현실에 안주하지 마세요. 미지의 세계를 향해 새로운 세계를 향해 날마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세계에는 순탄함만 있는 건 아닙니다. 새로운 세계에는 시도에는 괴로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눈물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오늘 보세요. 바다에는 풍랑이 있어요. 인생에는 이와 같이 고통이 있어요. 따라서 새로운 미지의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도전적 삶에는 자연스럽게 고통이 수반됩니다. 갈릴리 바다 지중해보다 210m가 낮아요. 그런데 지중해에서 불어온 바람이 헐몬산에 올라갔다가 3000m 그 높이에 올라갔다가 이게 이 헐몬산 이쪽을 서쪽을 타고 내려오면은요 갑작스럽게 난기류를 만나면서 지중해 바다의 그 따뜻한 지중해란다 갈릴리 바다의 따뜻한 바람과 만나면서 돌풍을 일으킬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돌개바람이 돼서 한 번씩 지중해 바다를 그냥 확 뒤집어 놓습니다. 게다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은 바닷속에 귀신이 살고 있어서 한 번씩 돌풍을 일으켜 뱃사람들을 빠뜨려 잡아먹는다는 미신을 믿고 있었어요. 그런 때에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 것은 참으로 두렵고 위태로운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은 말합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 났더나 바람이 거슬림으로 고난을 당하더라. 여기서 고난을 당한다는 말이 뭐냐? 여러분 난폭한 황소에게 바쳤어요. 난폭한 황소에게 뿔에 바쳤어요.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붕 뜨죠. 떴다 떨어져요. 그러면 또 어때요? 또 받아요. 이 사람이 계속 받쳤다 떨어지고 하는 그 상황을 고난을 당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갈릴리 바다가 마치 그냥 뿔에 받쳐서 떴다 떨어졌다는 것 같이 바다의 풍랑이 떴다 떨어지고 하면서 배가 그냥 정신없이 요동을 치는 상황, 그걸 여기 의미하는 거예요. 인생에는 이렇게 무서운 바람이 있습니다. 견디기 어려운 바람입니다. 오늘날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황소뿔에 치받친 짐승처럼 솟구쳐 오르는 그런 고난들 때문에, 그런 어려움의 바람들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기가 참 힘이 듭니다. 그래서 30대의 열혈 청년도 고난의 바람을 계속 맞으면 꺾여버려요. 막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겠지만 한 번 바람 맞고 두 번 바람 맞고 하다 보면은
그 안에서 그 용기가 싹 다 꺾여가지고 에휴 내 팔자는 이런가 보다. 그리고 5, 60대의 그 노련한 인생의 경력자들 얼마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경험들을 했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이 솟구쳐오르는 고난의 바람들을 맞다 보면 참 사는 게 만만하지 않다. 세상 사는 게 참 힘들다.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점차 삶의 의욕을 잃어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직면한 인생의 바람은 무엇입니까? 질병의 바람을 만났습니까? 아니면 불행과 실패와 가난의 바람을 만났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런 인생의 풍랑은 결단코 우리에게 공포를 가져다 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 바로 그 풍랑 한가운데에 예수께서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모든 풍랑들, 가난의 풍랑, 질병의 풍랑, 자식의 풍랑, 인생의 풍랑, 어떤 풍랑이라도 결코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지 못하고 우리의 삶에 공포를 주지 못하고 우리의 삶에 두려움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눈에는 지금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구속받은 성도들에게는 시련과 역경과 가난과 질병과 실패의 온갖 풍랑 속에서 허우적대는 가운데서도 주님이 찾아와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5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따라합시다.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여기서 온다는 말은 과거 시제입니다. 즉 이미 와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하면 저기서 겨우 들으시고 이러고 오는 게 아니고, 그지에 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 하는 그 순간에 주님은 벌써 여기 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이 갈라져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바운더리 안에 지금 예수님이 와 계세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는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고 너무나 앞에 한 걸음 그냥 노 한 번 져서 요 하나 나가기도 힘들지만, 그러나 그 현장에 이미 주님은 찾아오셔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그냥 와 계시는 게 아니에요. 와서 어떻게 하나 구경 좀 해보자 이러시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하시려고, 다시 말해서 여러분을 도우시려고 와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동을 가지고 찾아오셨다라는 말이에요. 보십시오. 주님은 결단코 제자들의 그 고난을 관망만 하고 계시지 않았어요. 25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 예수님은 산에서 열심히 기도만 하고 계신 게 아니었어요. 제자들이 죽든 말든 상관없이 기도만 하고 계신 게 아니라 아우성치는 제자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려오셨어요. 예수님은 기도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행동하는 신앙을 보여주신 겁니다. 요즘에도 그런 분이 있는 건 모르겠는데, 제가 옛날에 젊었을 때 교회에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일주일 내내 기도원에만 가서 살아요. 남편하고 애들은 집에서 밥을 해먹는지 아닌지 상관도 안 하고 청소도 안 하고 일주일 내내 기도원 가서 이것만 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다음 날 또 주일 지나면 또 올라가고. 정신 나간 거죠, 그거는. 예수님도 기도만 하시지 않았어요. 기도하신 후에 행동하는 신앙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기도했으면 일어나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연구표가 뭐예요? 엎드려, 여기 봐도 안 나와요. 엎드려 기도하고 일어나 전진하자 그랬잖아요. 기도했으면 일어나 전진해야 되는 것이지, 기도만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무 변화도 안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분명히 산에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러잖아요. 산에 기도하러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분명히 예수님의 목표는 기도였어요.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렇지만 기도하는 중에 제자들의 아우성치는 소리가 들려온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 그냥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기도하셨겠어요?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던 분인데 얼마나 기도하며 집중하셨겠어요? 더군다나 이미 갈릴리 바다에는 뭐가 있어요? 풍랑이 있죠. 바람이 있죠. 비바람이 치는데 거기서 소리 지른다고 어지간해서 들립니까? 저기 있어도 잘 안 들릴 판에. 그러니 제자들이 아우성치는 소리가 산에 있는 예수님의 귀에까지 들렸다는 것은 제자들이 지금 완전히 그냥 막
목이 찢어져라 예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귀에 소리가 들릴 때에 주님은 그 부르짖는 소리를 절대 외면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밤사경은 가장 어두울 때예요. 1경은 저녁 6시에서 밤 9시를 말하고 2경은 밤 9시에서 12시를 말하고 3경은 밤 12시에서 새벽 3시를 말하고요. 4경은 새벽 3시에서 새벽 6시를 말합니다. 동트기 직전에 가장 어두울 때. 그런데 예수님은요, 가장 어두울 때 찾아와서 도움의 손길을 내미셨어요. 이처럼 우리가 가장 곤고할 때, 여러분이 가장 힘들 때, 여러분이 참 너무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어 할 때, 그때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신앙의 사람이라면 찾아오신 주님을 느껴야 됩니다. 기도 중에, 말씀 중에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땠어요? 못 느꼈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유령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바닷속 귀신이 뛰쳐나와 자기들을 잡으러 왔다고 무서워하는 제자들에게 소리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내니 두려워 말라. 그렇게 조용히 했겠어요? 다시 합시다. 내니 두려워 말라. 한번 해보세요. 할 수 있는 소리로. 시작. 내니 두려워 말라. 찾아오신 주님이요, 제자들 거기 배에 타고 있는 제자들, 나 같으면 이름을 불렀을 텐데, 베드로야, 야고보야, 안드레야 이러면서 그랬을 텐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냥 바로 뭐라 그러냐? 나다, 두려워 말라 그랬어요. 나다. 여러분, 이 나다라는 말이 뭐냐? 에고에임이라는 말인데, 헬라어의 에고에임이는 언제 쓰느냐?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들이 자기들의 지식과, 다시 말해서 나의 지식과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으로 도저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할 때, 두 눈 포렇게 뜨고 있는데도 내 앞에 계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내게 찾아오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할 때, 그때 하나님 편에서 당신 자신을 나에게 드러내실 때 쓰는 말이 에고에임이, 나다라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나인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뭔 뜻이냐? 지금 이 자리에 찾아온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그 얘기예요. 바다를 창조하고 풍랑을 잠재우고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능력이 하나님인 나 예수가 지금 너에게 왔지 않느냐?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간섭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있는 것을 더 좋게 만드시고 환난이 변해 평안이 되게 해주시는 능력자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내니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어요. 지금 능력의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오셔서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더 걱정하지 말고 도전해봐라, 한번 뛰쳐봐 나가봐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 아주 강한 명령문이에요. 결단코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겁을 먹어서는 안 돼, 망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 죽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 그 말이에요. 그럼 직장이 안 잡혀서 염려인 사람들, 이렇게 왜 평생 직장 못 잡다가 이렇게 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하지 말라. 네. 결혼도 못하고 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왜 이거는 아멘이 적지? 여러분, 왜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까? 왜? 하나님인 내가 너희에게 찾아왔으니까. 믿습니까? 과연 풍랑 속의 제자들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풍랑 속에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이 있었고 두려워 말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요, 위로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었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사경에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듯이 가장 어두운 인생의 순간에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운 순간순간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무슨 말을 하든지 여러분은 딱 그 말만 하면 돼요.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안 어렵죠?
이거 못하면은요 유치원 다시 다녀야 돼요. 자, 우리 학생들도 다 이해했지? 예?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자, 괴로울 때, 병들었을 때, 실패했을 때, 불행해졌을 때, 버림받았을 때, 믿습니까?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무슨 일이든 하실 수 있는 주님의 그 능력의 주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창조주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못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직장 문제 해결 못해요. 나는 자식 문제 해결 못해요. 나는 지금 내게 찾아온 이 부도의 문제 해결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한 능력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가 우리 인생에 찾아오실 때는 어떤 문제라도 해결됩니다. 보세요. 주님은 풍랑 속에서 우리를 붙들어만 주신 게 아니고 아예 풍랑을 없애주셨어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의 문제의 원인을 완전 없애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요 순간만 넘어가면 좋겠다 그러지만은 찾아오신 하나님은 문제의 근원을 없애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제가 신방을 다니면서 각 가정에게, 여러분 각 가정들 말씀 받을 때에 또 그 말씀 저는 그냥 아무거나 이렇게 빼서 준비한 게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느끼셨죠? 그리고 저는 기도할 때 진심을 담아서 기도해 줍니다. 왜냐하면은 정말 그 사람이 믿음으로 받을 때 그 복이 그 과정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 믿음으로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복이 나에게 와요. 네. 성경의 말씀이었어요. 너는 어느 집에 가든지 그 집을 위해 평안을 빌고 복을 빌라 그랬어요. 근데 만일 그 집이 너의 빈 복을 받을 만하지 않으면은 그 복이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요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있는 힘을 다해서 기도해요. 혹시라도 믿음으로 안 받는 사람 나에게로. 농담이고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문제가 있어요. 찾아오시는 이 예수님, 우리의 문제의 근원을 없애주신 이 능력의 예수님을 맞이하는 베드로의 태도를 보세요. 2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 만약 당신이라면, 만일 주님이시거든, 여기에 만약이라는 말은요 가정을 뜻하는 접속사예요. 가정법 아시죠? 가정을 쉽게 말해서 예수님, 주님, 당신이 혹시 주님이시라면 그런 뜻이에요. 뭡니까? 못 믿겠다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찾아와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나다! 내가 바로 이 풍랑을 창조하니요, 바다를 창조하니요, 이 풍랑을 잠재우는 이요, 안진뱅이를 고치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귀머거리에 귀를 열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걸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정말 주님이시라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혹시의 신앙이라거나 만일의 신앙을 가졌다면 우리는 바다에 빠질 뿐입니다. 주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려 들면 우리는 다 풍랑 속에 빠져들어가요. 믿음은 내가 주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찾아오신 것을 깨닫는 것이 믿음입니다. 신앙은 주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찾아오신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또한 요한계시록 3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로 더불어 마시리라 그랬어요. 신앙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찾아오신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찾아가는 종교가 아닙니다. 세상에 5만 가지 종교는 다 찾아가. 그냥
바리바리 그냥 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산 고개를 넘어가지고 저 꼭대기에 있는 곳 찾아가가지고 거기 앉아있는 금빛이란 누구에게 빌고 빌고 탑 돌고. 기독교는 찾아가는 종교가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노라. 그러므로 베드로가 지금 믿음도 없으면서 이 혹시의 신앙, 만일의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 나서려 했던 이것이야말로 신앙의 행위가 아니고 만용이었고 오만이었고 세속적인 행동이었던 겁니다.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는 모셔드리는 거지 내가 찾아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찬송가 534장에도 보면 어떤 찬양이 나옵니까?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지독히도 안 따라가네. 가사가 안 나오니까 모르겠죠. 지금 하라 그러면 또 그렇겠죠. 넘어갑시다. 여러분, 잘못된 시도에는 문제가 반드시 생깁니다. 섣부른 도전에는 반드시 낭패가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 도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도전에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힘 주시면 내가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일에 도전해야 되는 것이지, 만일 주님이시거든 주님이 맞다면 그런 의심하는 신앙 가지고는 우리는 도전하는 일마다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향해 먼저 바다를 건너가겠다고, 바다를 걸어보겠다고 했던 베드로는 결국 의심하는 신앙 때문에 풍랑을 보고 바다에 빠져들어갔어요. 여러분,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풍랑을 보느냐, 주님을 보느냐, 세상을 보느냐, 주님을 보느냐.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땐 안 빠집니다. 그러나 세상을 바라볼 땐 빠집니다. 모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 때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던 베드로도, 유령을 봤다고 두려워하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배에 모셔드릴 때 결국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요동치던 풍랑이, 광풍이 잔잔해졌어요. 32절 따라합시다.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여기 함께라는 말은 그냥 한 장소에 같이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가 됐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보면은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함께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할 때 그 함께라는 단어가 여기 나온 함께라는 단어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 배에 올라 그 제자들과 하나 된 순간에 바다가 잔잔해졌어요. 배에 타기 전에는 그 풍랑은 제자들을 괴롭히는 풍랑이었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풍랑은 예수님을 괴롭히는 풍랑이 됐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가만 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가만 계시겠냐고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배에 타셨는데 그 풍랑이 예수님을 괴롭히니까 예수님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말씀하시는 겁니다. 잔잔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우리 배에 모셔드리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도전해서 나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넙시다. 찾아오신 주님을 모시고 풍랑이는 바다 저편으로 건너갑시다. 올해는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35년째입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는 일어나야 됩니다. 앞으로 맞닥뜨릴 35년은 올해 2023년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바다를 건너서 우리를 통해 예수를 알게 될 자들에게 우리 올해 나아갑시다. 주님이 우리가 만나는 풍랑을 잔잔케 하실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모시고 우리 이 바다를 함께 건너가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